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3장에서 계속하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오늘 여기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요,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고, 그리고 죄의 그 쓴 뿌리가 우리 깊숙이 있어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룰 수도 없고요. 앞에서 계속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다. 또는 의롭게 된다. 아마 그렇게 주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여기 22절 한번 보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의는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한 의,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던 것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오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는데 그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심판받을 거다.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또는 미련한 자나 또는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놓으신 것이 그거예요. 믿는 자.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전에 구약시대에 제사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죄의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이 필요하지요. 양이나 염소, 소 또는 비둘기, 아니면 아주 가난한 자들은 밀가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를 제물로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에 이르렀다 할 때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어요. 근데 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도 자기네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이방인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네들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강요하는 그런 행태밖에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믿음의 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27절에서 말씀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가 10초에 달렸다. 그럼 자기가 낸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선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행위,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뭔가 행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강요했고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거라든지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라든지 율법에 너무 열심이어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행했던 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도로가 잘 닦여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기분이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편안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다만 우리는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지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할 뿐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